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아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재림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여기 이 노란색 박스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함이라고 되어 있죠.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할까?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끊임없이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일까? 죄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약 5주 정도 성소에 대한 아주 깊은 공부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익숙해서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성경마다 그 깊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함으로 다니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소 정결이 왜 그토록 중요하며 다니엘 9장으로 넘어가는 장면 속에 성소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5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니엘 24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혹의 시대에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장면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삭개오,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 주석에서는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를 애통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애통이란 단어가 도대체 어떤 뜻일까? 한마디씩 살피겠습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펜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의는 없고 죄로 가득함을 슬퍼하며 눈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을 애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어지는 구절 그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칼레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성령입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과 함께 걸어가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들 때문에 본인도 깜짝깜짝 놀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고 멀리하는 사람만이 죄를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죄를 짓지 않는다고 결심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거 시기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해도 매일매일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반복입니다. 그럼 영감의 글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가? 진리를 사랑하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생애 가운데 실천할 때 남녀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전도회를 다녀오면 그 전도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매일매일 교회를 오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다 보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정말로 타보고 싶었던 슈퍼카라든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남들이 그리는 꿈의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까? 세상도 이것을 착시현상이라 부르며 이것이 주는 행복은 한계가 있고 그 행복은 반드시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일만 사라지면 나에게 진짜 행복이 찾아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치 아픈 일이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골치 아픈 일이 우리를 더 크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아담만큼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음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담이 언제 그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언제 아담이 그토록 아름다운 환경과 그토록 아름다운 부인과 그토록 아름다운 음식들이 다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불안, 불행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의 그림 속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아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던 아담이 어느 순간 그 시점이 언젠가 바로 죄를 범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이 만든 아담 하와를 사랑하셨지만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진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뭐 하겠다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오면 마음 가운데 아직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면 그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은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뭐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뭐했다?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재림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하늘의 땅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정말 기쁜 모습으로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요? 죄입니다. 제가 왜 성소 공부를 하기 전에 이토록 이 배경 설명을 자세히 공부하냐면 성소는 바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면 왜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전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 오류라고 말하고 사랑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개신교의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적 믿음과 구원의 해결 절차의 방법을 성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하나씩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세상의 인류의 기원인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계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선포하는 장면으로 창세기의 일부분을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으로 저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구원의 주체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고 구약 성경 전체는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조직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으며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기록한 책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원리를 소개하셨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바로 성소 제도를 통해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돌아와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 삶을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구원의 완성이 재림을 통해 이루어짐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인간 회복이고 그 인간 회복이란 단어를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원리와 방법이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첫 시간은 성소 제도의 배경과 역사를 통해 성경을 아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죄를 짓기 전에도 창세기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있을 때에도 성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전에 성소가 있었음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 동산 나무 밑이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과 교통하셨다. 범죄하기 전에 성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성소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며 여기 성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에덴 동산 나무 밑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본래의 목적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교제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직후에 성소가 어떻게 됐을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에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들과 숲에서 경배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시고 그들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색 밑줄 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시고 그들과 뭐 했다? 만나셨다. 성소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기억하고 함께 공부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인간으로 사셨죠? 인자로서 예수님께서도 성소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으로 사실 때 한 인간으로서 성소가 필요했을까요?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그 성소는 어디였을까? 이어지는 영감의 글입니다.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 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 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예수님이 성소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기 무슨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의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자리가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그 빌린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며 죄를 극복하시고 인간을 위해 아침부터 밤낮까지 일하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리가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산이 가까운 분들은 산의 성소를 가지실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에 사시거나 주변에 산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한 장소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바로 제 서적,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항상 새벽 기도가 마치고 의자가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카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저에게 필요한 능력과 제가 만나야 할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자리들을 가지십시오. 그 자리가 침대 밑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아주 은밀한 장소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구별된 장소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반복될수록
준비된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워밍업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앉자마자 바로 설교가 막 머릿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피고 이런 순서들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정한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약속된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각 가정과 마음에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성전을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 자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영감의 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성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시간 속에서 깊이 교제할 때 우리의 영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죄 이후의 성소의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자리가 성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임해지는 장소도 어디였습니까? 성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시가 바로 창조 계시입니다. 성경 시편 6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잠시 산보를 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를 들고 세상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시며 걷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산에서 들리는 음악들이 아주 굉장히 비슷한 음악들이 들려서 어느 때는 머릿속에 맴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주변의 산들과 나무들을 보며 감탄하며 걷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제 목소리가 들리는 한 스마트폰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걸으시면서 뭘 듣고 걷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걷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어나는 꽃을 보거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올해에도 우리에게 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무엇을 통해요? 자연, 천연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도시에 살기 위해 열심히 도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휴가나 쉬러 갈 때는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자연으로 갑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고, 그래야 평안이 있고, 그래야 쉼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통해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실물 계신 성소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첫 구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뭘 지으라고 말합니까? 성소를 지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뭐 할 거다라고 말합니까? 지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나씩 배워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소개하는 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말합니까? 감동입니다. 영감의 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감동의 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특별 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격 계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제자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계시는 창조 계시, 두 번째는 실물 계시 성소고요. 세 번째는 특별 계시 성경이고 네 번째는 인격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틀어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보여주셔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지만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본인을 보여주셨던 적이 있죠. 그때가 바로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평과 불신과 불만을 쏟아냈던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것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뜻이라면 아무리 인간적인 손해가 올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성소의 역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 전까지 이 시대를 원시 성소라고 부르는데 범죄 이후에 이제 성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소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죄값을 치를 속죄 제물, 피 흘릴 제물이 필요해야 성소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왜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제단에 뿌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 흘리는 죄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피가 죄를 뭐하기 때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있을 때 죄가 해결받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피 보혈을 통해 인간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생겼던 가죽 옷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갖다가 옷을 만들었다 말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는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은 누가 만들어 입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고,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의 잎은 죄를 가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을 수치심은 가릴 수 있었지만 뭐는 가릴 수 없었다고요? 죄는 가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는 그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본교의 주석 1권 203페이지에 나온 가죽옷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에 싹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그가 살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 하였다. 비록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사 제도가 이때에 뭡니까? 제정되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양의 죽음과 장차 인간을 대신해 죽을 예수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뭐였다는 겁니까? 가죽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어지는 구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원시성소에서 이 가죽옷 이후에 나오는 그룹들과 화형검에 대해서 잠시 살피겠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혹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까 염려가 되어 천사가 이렇게 화형검을 들고 기다렸다라는 말일까? 이 말씀은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이 무엇인가? 그룹이란 단어는 시편 99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 그룹이란 단어는 성경 주석을 보면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 사이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구절 시편 80편 1절과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뭐하겠다 말합니까? 요동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좌정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룹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지성소의 법궤 위에 빛으로 임재하신 쉐키나 양편에 금으로 쳐서 만든 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룹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쉐키나로 임재하셨는데 나중에 이 모양이 천사의 모양으로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쉐키나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화형검을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화형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조점이 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염에 있는 것입니다. 화염. 그렇다면 이 화형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여기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칼이 번쩍거림. 그 다음 칼처럼 번쩍거리는 빛. 그러니까 이 화염이란 말은 번쩍인다, 반짝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화형검은 단순한 검이 아니라 반짝이는, 번쩍이는 빛을 의미하는 것이 화형검입니다. 에덴 동산 입구에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빛이 그룹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림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갔을 때 천사가 화형검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자랐던, 공부했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화형검은 단순히 이야기하는 이 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 우리 그룹들 배웠습니다. 그룹들, 라트, 불꽃, 불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화형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쉐키나와 연결되는, 여기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기에 그림 속에 이 그룹들이 금으로 만들어진 천사들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빛을 화형검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자리입니까? 성소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쫓겨난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실 때까지 세상에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축복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그 동산을 이 세상에서 철수시키셨으나 거두어 가시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실 것이다. 아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쉐키나 동산 그 화영검이 있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성소를 어디로 옮겨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입구에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데 두 가지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벨은 새끼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리기는 드렸는데 순종하긴 했습니다. 제사는 드렸는데 새끼 양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고 그 근원이 가죽옷이었음을 가인도 아벨도 알고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순종하긴 했지만 인간의 생각을 섞어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불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해야지 내 삶에 하나님의 법을 맞추려고 하는 순간 타협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며 구원의 길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열심히만 믿으면, 열심히 사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많은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두 가지 예배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과 잘 교제하다가 인간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며 그들은 서비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단이 용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시작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죄가 가득하므로 이 제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 이어졌던 성소는 바로 제단 성소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 시대부터 모세 때까지 피 흘리는 제사는 이어졌지만 그들이 이동을 하면서 제단이 쌓여졌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제단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이제 성막 성소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주 재료부터 어떤 나무를 쓸지, 어떤 천에 무슨 색을 써야 할지를 아주 상세히 자세히 가르쳐 주시며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과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성막 성소는 나무와 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수명이 길었을까요?
모세가 성막성소를 지은 것은 출애굽 초기에 만든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미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까지 흐른 시간이 약 350년입니다. 그러면 390년이 된 것이죠. 왕의 시대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성막성소가 낡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는 집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이 성막성소가 너무너무 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났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아주 상세하게 이 도구, 이 위치,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어떤 성전이 이어졌는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런 장면마다 성전이 무너졌다가 새로 세워지고 또 그 성벽이 무너졌다가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있었던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성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무엇을 가리킨 거예요? 육체를 가리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성전이 이제 몸으로 이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마음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들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는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점점 더 우리와 가까이 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원시성소에서 제단성소, 성막성소를 지으며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성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내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마음에 오셨다면 우리가 한 몸,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점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 성막성소를 지으신 이후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성령으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몸을 누구의 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 중에 거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아멘이죠. 하늘나라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못하면 하늘에 거할 수 없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망치질의 소리가, 우리의 펜의 소리가, 사람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만나는 소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를 잠시 어린이 성경 이야기로 표현하며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또 어디 있었을까 할 만큼 성경은 에녹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행이란 단어가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분 2인 삼각경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이 뛰어갈 때 발을 묶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자국과 발걸음을 맞추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준비합니다.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시간이 금방 갔던 경험들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시간이 금방 갔는지. 우리 연애하던 시절에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서로 헤어지기 싫으면 어디까지 데려다 줍니까?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하죠. 그리고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또 버스 정류장까지 딱 오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위험하니까 내가 또 데려다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걸어갔던 에녹이 너무 멀리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돌아가기 너무 머니까 그냥 나랑 같이 하늘 가자. 여러분, 이 발걸음을 발맞추어 나갑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전이 될 때 하늘에 거하는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녹의 삶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어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저 우리 믿음의 아내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이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